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만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인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52페이지. 우리 시편 72편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72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72편은 크게 이제 중요한 시편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오늘 본문 시편 72편 20절에 보면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73편을 보면 73편부터 제3권 이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3권이 시작되기 전에 2권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간대에 그러한 표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2편 같은 경우에는 왕을 위한 기도 또 메시아의 시편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왕시에 속하고 메시아의 시편이라고도 불리면서 여기에 나타난 왕의 취임식에서 왕의 통치와 왕을 축복하면서 불려졌을 그러한 노래인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즉 유다 땅이 망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존재하지 않던 포로기 이후에는 이 시편의 내용이 메시아 다시 회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노래로 불려졌던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제어가 붙은 것은 이 72편뿐만 아니라 이제 127편도 시편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약간 이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을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리아 역본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이러한 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솔로몬보다는 다윗의 저작 가능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맥락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20절과 연결돼서 이 시편 72편이 쭉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어는 되어 있지만 마지막 절에 20절에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시리아 역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지었던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울 때 지었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7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에 대한 그 왕의 주기와 왕의 다스림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 이르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이 표현들은 왕을 위한 노래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구하고 왕의 아들에게는 주의 공의를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왕의 아들이 왕위에 즉위한 뒤에 선왕과 백성들이 왕에게서 새로운 왕에게서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러한 자격, 자질, 그의 다스림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는 공의와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라서 보면 주의 판단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갖춰야 될 주의 공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어떠한 것인가, 왕에게 요청되어졌던 그러한 공의와 정의 두 가지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시대에는 과연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몇 번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 즉 언약의 내용이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개념을 이 주님의 언약 관계를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보면 언약에 충실한 그러한 공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즉 올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언약 관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관심 갖고 돌아보는 그것이 왕에게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왕에게는 이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왕에 대한 첫 번째 가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왕은 내 형제 중에서 선택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것을 바꿔 말하면 왕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선택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형제된 이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왕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과 민족들의 관계를 왕과 백성, 아니 주인과 종 이와 같은 관계로 봐서는 안 되고 동등하게 모든 백성을 나의 형제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왕으로서 적합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되어지는 왕의 자질인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왕이 올바르게 행하는 공의로운 모습은 바로 백성들을 내 형제로 대우하는 그러한 이웃으로 대우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있는 2절에 이야기하는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보통 미시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판결 또 사법적인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재판이 바르게 행하여지는 것, 그 사회가 정의롭게 모두가 그 질서를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와 비교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형제로 대우하는 그 사회 안에서는 사법적인 그런 맥락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정의롭게 세워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는 억울한 사람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고다 소외되는 이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시기를 구하는 그것은 어쩌면 과거에 이 다윗의 시대나 아니 솔로몬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에게 즉 지도자에게 요청되는 그러한 마음은 자신이 돌보고 책임져야 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들을 형제로 행하는 것, 그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때 사법적으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행하는 것이 바로 왕의 그리고 지도자의 첫 번째 가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로 오늘 시편 72편은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청되어지는 이러한 왕에 대한 자질을 구하는 이 시편 72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그러한 지도자인가 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는 정말 억울하고 고통받는 소외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만한 나라이고 지금 그러한 사회인가를 돌아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와 사회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72편의 내용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이것은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뒷부분에 12절 이후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리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나라의 모습,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외하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통치의 모습은 바로 그 사회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까지는 사실 모두 그냥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2절부터는 이제 그 성격이 기도문보다는 어떤 그 사회에 요청되어지는 사회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왕과 그 의로운 왕이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이루어질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왕은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는 긍휼과 자비를 가진 왕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 있고요. 하급 신분이나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어지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일컫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래서 의로운 왕이 다스릴 때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그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 나아갈 소망을 품게 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피, 즉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피, 즉 하찮은 자들로 여겨지던 피가 아무것도 아닌 생명의 존중,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모두가 공평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야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72편이 왕의 시편 그리고 메시아의 시편으로 불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도 다윗이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었지만 결국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로 자신의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오셨으며 또 저는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만나시고 찾아가시고 또 회복하신 이들을 보면 그분을 만나서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진 이들을 보면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에게 소외당하였던 장애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이들 그리고 가족이나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그때의 신약 성경에 그 주님이 계셨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 시대가 그와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기도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72편의 시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의로운 왕,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국 사회와 또 그 책임을 맡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 책임이 바로 나의 삶에도 영향이 있다. 나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으로 내가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2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에게 요청하였던, 그 왕에게 기대하며 기도했던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형제로 대우하고 그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모두가 이 사회의 기준과 법과 질서를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안전한 사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그와 같은 나라를 이루어갈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삶이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 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